내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집으로 짠 낡은 거적뿐이었다. 낡은 거적 틈새로 가는 빗줄기들이 새어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통증이 큰 만큼 나는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구나. 또 이렇게 살아났구나. 눈꺼풀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있을 때 문득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도련님, 정신이 드세요? 저희를 알아보시겠어요? 말하고 있는 내 녀석들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낮에 주막에서 본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른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중년 사내가 들어왔다. 그 중년 사내는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을 내 코앞까지 들이민 채 내 안색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내 온몸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년 거지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됐으니 그만 나가 보거라. 그리고 토불 영감님께 내가 뵙기를 청한다고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거왕님. 거왕이라는 말에 나는 눈에 힘을 주고 거왕이라 불린 중년 사내를 쳐다보았다. 거왕은 그런 나를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애들에게 덕을 베풀었으니 나 또한 힘 닿는 데까지 그대를 도울 것이요. 그러니 안심하고 편하게 쉬시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인기척에 또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백발이 성성한 늙은 거지가 움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늙은 거지는 나를 한번 힐끗 보고는 말했다. 가슴에 검을 꽂고 왔다는 자가 이 아인가 보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쓰긴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토불 영감님을 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토불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하는데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거왕은 나를 한번 돌아보며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거왕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토불이라 불리는 늙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럼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나? 그 말을 들은 거왕은 자리를 비켜주며 뒤로 물러나 앉았다. 토불 영감은 나를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뭔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상을 보니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군. 더구나 아주 귀한 상을 타고났어. 귀한 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네. 세상의 부귀공명을 손안에 쥐고 태어난 아이일세. 한마디로 제왕의 상을 타고난 아이란 말일세. 그 말을 들은 거왕이 깜짝 놀라자 그런 거왕을 보며 토불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라네, 농담. 한번 웃자고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하지만 거왕의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왕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맥을 짚고 온몸을 살피던 토불 영감이 감탄성을 토하며 말했다. 기적이군, 기적이야. 고금을 통틀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왕이 묻자 토불 영감은 또다시 껄껄껄 웃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건 기적일세. 검이 심장을 비켜간 것도 기적인데 그 검의 충격으로 인해 막혀있던 단전이 뚫리고 말았네. 그것도 중단 전까지 말일세. 어쩜 그 충격이 조금만 더 컸다면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거나 아니면 상단전까지 뚫려 신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군. 말하던 토불이 내 가슴을 감싸고 있던 천조각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거왕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직 상처가 깊습니다. 토불은 괜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를 보게. 이 상처가 어제까지 검을 꽂고 있던 자리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나? 검붉은 딱지가 뒤엉켜 있는 천조각 아래엔 잘 아문 상처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거왕은 크게 놀란 듯 상처와 토불 영감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분명 아물기조차 힘들 만큼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토불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걸세. 가장 완벽한 육체와 정신으로 말일세. 이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라면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기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이 보통 사람들과는 근원부터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검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단전이 트이고 말았다. 이미 몇십 갑자의 정순한 기운이 체내에 내재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복용한 천하의 명약인 천수명옥단으로 인해 정순한 기운이 단전이 아닌 전신 골수에 어려 스스로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배출하며 원기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몸으로 기를 빨아들이고 그 정순한 힘으로 우주의 원기를 끌어들이고 있었으니 그 반응이 크고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도록 거왕을 비롯한 거왕촌의 원로들은 감히 내게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내 주위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강맹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왕의 걱정스러운 말에 토불이라 불린 늙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어떤 경지를 지나고 있는 듯하군. 이미 벽곡과 조식을 지나 도인의 경지에 이른 듯하니 이미 우리 같은 범인들은 추측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경지에 오른 듯하니 그저 지켜볼 뿐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토불의 말에 거왕 역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평생을 무공수련에 바친 그로서도 지금의 광경은 그저 낯설고 두려울 뿐이었다.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곤 무공을 수련하면서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그였다. 그렇게 또 1달이 흘렀다. 산허리를 휘감던 아침 안개가 햇살에 흐물흐물 사라지듯 나는 눈을 떴다. 내 정신과 육체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큰 부상을 입은 채 곡기를 끄는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혈색 또한 좋았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내 주위로 뽀얀 먼지가 안개처럼 일었다. 그런 모습이 신기해 나는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순간 단전으로부터 한 줄기 진기가 일며 짧은 기풍을 일으켰다. 퐁! 강한 폭음과 함께 쌓였던 먼지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깜짝 놀란 나는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콜록!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문 밖으로 뛰어나오기가 무섭게 토불과 거왕이 번개처럼 내 앞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를 많은 거지들이 따랐다. 괜찮으십니까? 거왕은 말을 하면서도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 거왕을 보며 내가 실없이 웃자 그런 나를 보며 거왕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들린 폭음은? 나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먼지를 턴다는 것이 이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그렇고 청소는 자주 하셔야겠습니다.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아서야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미세먼지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거왕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거야 몇 달 동안 청소를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잠자리만큼은 자주 청소를 했으면 합니다. 모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토불이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수련에 들어간 이후로 몇 달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먼지가 쌓일 수밖에요. 그 말에 내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몇 달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젯밤에... 나는 갑자기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치어리와 산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가슴에 굵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다. 살았다는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이별이라는 슬픔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다. 그렇다면 그건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 말을 들은 토불이 무엇인가 깨달은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상승의 깨달음에 이를 때는 몇 달이 혹은 몇 년이 찰나처럼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깊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통 문파의 장문이 폐관 수련에 들어가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이 길면서도 아주 찰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자 또한 상승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새순이 돋지도 않았던 가지가 하룻밤 사이에 녹음이 우거져 있지 않은가. 게다가 계절의 변화도 느껴지고 있었다. 지금 나는 바람 소리도 느낄 만큼 모든 감각이 살아있었다. 며칠 뒤 내가 어떻게 이곳으로 왔으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듣게 되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내가 주막에서 밥을 사준 내 아이들이 청계천 기슭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닭백숙을 얻어먹은 인연으로 거왕과 원로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 주었다고 했다. 그때 그 주모 말처럼 정말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왕에게 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닭백숙 때문이라 말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내 말을 들은 거왕은 껄껄껄 웃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이 또한 공자의 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덕을 베푸신 것 하며 깊은 밤 아이들이 공자를 발견한 것 또한 공자의 운이지요.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무공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공이라고 하셨습니까? 내세울 정도는 아니나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공이라는 말에 큰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나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내 것을 뺏긴 것에 대해 그리고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 전혀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나는 거왕을 보며 말했다. 고맙게 배워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거왕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의 청을 수락해 주시니 저 또한 고맙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공을 배우게 되었다. 무공의 이름은 거왕 신공이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차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언제나 운기를 시작으로 나는 아침을 맞이했다. 처음엔 길을 운영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즘 들어 운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단전의 길을 운영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자 점차 무공연마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무공은 일치월장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갔다. 이미 거왕신공은 토 하나 빠짐없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나의 좌절이 컸던 만큼 무공을 연마하는 기쁨 또한 컸다. 나는 내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오직 그 기쁨만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인지도 몰랐다. 지금 내가 맛보는 무공의 맛이란 세상의 그 어떤 쾌감보다 달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위시한 거왕촌의 중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때 거왕이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지역의 왕초들과 원로분을 위시한 많은 분들을 모신 것은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과 그동안 수집한 일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수양은 김종서를 척살하고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왕의 행방은 알 수 없으나 승하하신 것으로 짐작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문득 미행을 나오기 전날 밤 김종서가 나를 찾았던 일이 떠올랐다. 소신, 선왕의 고명을 받아 전하께 충성을 맹세싸옵니다. 늘 전하의 주의를 살피며 불충한 자들을 경계하였나이다. 그러던 중 그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 무리가 누구인가? 수양대군인가? 나의 담담한 말에 김종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수양의 무리들이 불충한 마음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나이다. 소신에게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당의 무리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멸하겠나이다. 전하. 그때 나는 수양대군을 통제 가능한 존재라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수족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특히 한명회와 상선은 내 사람이 되었다고 어리석게도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분노조차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나 복수심마저 허망한 일로만 여겨졌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는 거왕이 마련해준 비밀 거처에서 독서와 수련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거왕께서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배운 거왕 신공은 거왕이 될 후계자에게만 전수하는 무공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번 거왕이 되길 바라십니까? 내 말을 들은 거왕은 정색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한낱 거왕이 되길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왕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다시금 찻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그리고 지그시 거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곳을 떠날까 합니다. 내 말을 들은 거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떠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만은 혼자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발 닿는 대로 조선 팔도를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산수도 구경하고 풍류도 즐기며 더하여 백성들의 삶 또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거왕이 무슨 생각이 난 듯 내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급히 나간 거왕은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거왕은 내게 뭔가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청옥패입니다. 거왕촌을 상징하는 신물이지요. 조선 팔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엔 거왕촌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옥패를 가지고 계시면 거왕촌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청옥패를 잡았다. 그러다 나는 깜짝 놀라며 잡았던 청옥패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거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거왕이 웃으며 말했다. 청옥패의 색과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그 열기만은 흉내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거왕촌 식구들이 청옥패의 권능을 믿고 따르는 것이옵니다. 비록 그 열기가 대단하나 결코 화상을 입히지 않음 또한 청옥패가 신물이라 불리는 이유이옵니다. 나는 그제서야 청옥패를 다시 움켜잡았다. 잡기 전의 열기와는 달리 움켜진 청옥패는 따스했다. 정말 거왕 말대로였다. 이런 걸 보면 무협소설이 다 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청옥패를 목에 걸자 거왕이 다시 말했다. 청옥패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그게 뭡니까? 청옥패는 만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다 보면 긴히 쓰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정말 내가 가지고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거왕의 표정을 보니 안 가지고 가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왕과 작별을 구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요. 짐은 결코 오늘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들은 거왕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거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대는 비밀을 지켰으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반드시 그대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몸을 낮추고 짐의 명을 기다리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담장 너머로 몸을 날렸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내 가슴 속엔 분노와 미련이 남아 있었다. 번쩍 과르르릉 쾅. 무수한 검광들이 무섭게 휘몰아치며 우레 같은 뇌성의 밤하늘을 찢어발길듯 산속을 울리고 있었다. 산속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다.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처참하게 베이고 부서진 채 사방천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주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신에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서 있는 사내를 사납게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숫자는 대략 100여 명 정도였는데 하나같이 괴기한 무기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흑살, 아니 마령검이라고 해야겠지. 어떠냐? 이만 검을 거두는 것이. 너 또한 귀연대에 속하는 신물.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귀연대로 돌아가도록 하자. 주군께서도 너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복면 사내의 말이 끝나자 어느새 한쪽 무릎이 꿇린 흑살의 입으로부터 괴이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마령검이다. 귀연대의 주인이며 어둠과 죽음의 주제자이며 마계의 천년마기를 전수받은 우주 최강의 천사가 바로 나다. 그런 나에게 감히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나를 제압하겠다고? 우습구나. 이제 곧 너희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맛보게 되리라. 흑살의 주위로 붉은 기운이 어리는가 싶더니 돌연 흑살의 몸으로부터 시뻘건 혈기루가 마치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은 흑살 주위를 안개처럼 휘감아 돌며 빠른 속도로 주위로 퍼져가고 있었다. 순간 복명사내는 흠칫했다. 저게 뭐지? 장내는 붉은 기운이 어둠처럼 내려앉고 동시에 붉은 장막 너머로부터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살이 베이고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으아! 그때까지 먼 곳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홍윤성이 곁에 있던 한명회를 돌아보았다. 잠시 상황을 주시하던 한명회가 홍윤성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홍윤성은 호련히 몸을 날렸다. 한 손엔 일장의 보검과 다른 한 손엔 교주의 신물인 마령패를 거머쥔 채 혈기루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 뒤를 검은 복면을 한 인형들이 홍윤성의 뒤를 따랐다. 감히 신물 따위가 귀혼대에 도전하다니. 내 너를 봉인하여 세상에서 너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리라. 일순 혈기류 속에서 수십 자루의 검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화려한 불꽃을 튕겨대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에서 불꽃이 터지듯 혈기루 속에서 요란한 검광들이 찬란한 불꽃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쨍쨍쨍쨍쨍쨍.
잠시 후 붉은 혈기류가 거치며 흑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흑살의 몸은 베이고 찢겨 성한 곳이 없었다. 그는 죽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지막히 웃기 시작했다. 흑살의 쇠진한 목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바람을 타고 허공에 울리고 있었다. 치열한 무인들의 피와 죽음의 현장인 이곳 산기슭으로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흑살을 향해 먹잇감을 찾은 승냥이 떼처럼 시퍼런 눈빛을 세운 채 주군을 대신해온 한 명의 다음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귀혼대 최고 순애들 역시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은 채 흑살, 아니 마령검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선 귀혼대의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고 있었다. 흑살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홍윤성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재림을 거부하는가? 너의 뒤틀린 욕망이 나에겐 보인다. 너는 알고 있다. 나의 진정한 힘을. 내가 바로 귀혼대다. 나를 부인한다면 더 이상 너는 귀혼대가 아니다. 흑살의 말이 끝나자 홍윤성은 가소롭다는 듯 실소를 흘리며 말했다. 흥, 어찌 너 따위 신물이 그런 방자한 소리를 한단 말이냐. 넌 그냥 귀혼대에 속하는 신물에 불과하다. 신물 따위는 언제든지 주군의 권한으로 바꿀 수도 폐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넌 귀혼대의 신물이 아니다. 그저 폐물에 불과할 뿐이다. 알겠느냐? 홍윤성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흑살의 얼굴에 가는 살기가 스쳤다. 홍윤성, 네가 정령 수양을 대신해 귀혼대를 이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너의 그릇이 그 정도로 크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떤가? 그 힘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나를 힘으로 꺾을 수 있다면 난 너에게 불로 불사의 비급을 알려줄 것이며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다. 어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정녕 너에게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저 귀혼대만 믿고 이렇게 방자할 수 있던 거겠지. 안 그런가? 흑살의 말에 홍윤성이 막 무어라 말을 하려는 순간 한명회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성아, 저런 폐물 따위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는 없다. 저자는 지금 너를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저 따위 말은 무시하고 어서 척살하라는 명을 내려라. 한명회의 말에 옆에 있던 귀혼대의 원로들 역시 동의를 표한 후 홍윤성의 명을 기다렸다. 이미 마령검은 도관에 둔 쥐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가. 어느새 거물진 귀혼대의 손에 극성의 공력이 주입되고 있었다. 그런데 권한 대인인 홍윤성의 입에선 뜻밖의 명이 떨어졌다. 모두들 물러서라. 그리고 주위를 경계하라. 내가 직접 폐물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윤성아, 어찌 그런 명령을? 한명회가 놀라 급히 홍윤성을 제지하려 했다. 순간 홍윤성의 대갈성이 터졌다. 나를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갑작스런 홍윤성의 대갈성에
잠시 당황하던 한명회는 이미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내 어찌 귀혼주 그대를 믿지 못하겠나. 다만 한명회의 말은 홍윤성에 의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귀혼되는 주의 경계를 더욱 강화시켜 혹시 모를 마령검의 도주를 차단하라. 원로들 역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홍윤성의 명에 따라 흑사를 포위하고 있던 병력들이 거짓말처럼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두가 사라진 곳으로 홍윤성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윤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땅엔 홍윤성의 발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미 극성의 공력을 끌어올린 상태였다. 그런 홍윤성을 바라보고 있는 흑살의 얼굴엔 가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주시한 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의 틈을 노리고 있었다. 서로는 각자의 검 끝에 공력을 주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결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만큼 틈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다. 문득 바람이 홍윤성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순간 바람을 타고 온 먼지 탓이었을까? 홍윤성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 순간 흑살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일었다. 동시에 마령검을 벼락처럼 내리그었다. 강렬한 쾌검이었다. 홍윤성 역시 모든 공력을 끌어올려 흑살의 공격을 받았다. 순간 천지간에 엄청난 폭음이 터졌다. 쿵! 폭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을까? 두 사람은 뒤로 튕겨지고 있었다. 그때 흑살은 자신의 몸을 틀며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틈도 없이 몸을 고추 세웠다. 그와 동시에 마령검을 위에서 아래로 크게 내리그었다. 하늘을 팬다. 파천일검. 물론 홍윤성 역시 마령패를 가슴에 고추 세우며 흑살의 공격이 대비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쪼개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기류는 종단으로 가르며 공간을 베어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둘로 쪼개려는 듯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런 거대한 힘을 지금 홍윤성이 받아내고 있었다. 홍윤성은 자신의 평생 공력을 한자루 검날에 주입하며 마령검의 가공한 일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순간 강한 빛과 불꽃들이 홍윤성의 검날에서 튕겨나오기 시작했다. 검신은 마령검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이 부서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윤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럴 순 없어! 홍윤성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번쩍 하고 거대한 빗무리가 홍윤성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마령검의 관계에 되려 귀혼대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던 홍윤성이 노란한 것이었다. 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쩍! 툭! 홍윤성의 몸이 정확히 세로로 두 동강이 나며 좌우로 쪼개졌다. 그와 동시에 한 명의 다급한 음성이 천지간에 울려 퍼졌다. 모두는 공격하여 마령검을 파쇄하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순간 무수한 그림자들이 흑사를 향해 해일처럼 덮쳐나갔다. 와! 검은 묵빛이 감도는 탁자 주위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때 굵직한 음성이 장내의 침묵을 깼다.
마령검의 소유자였던 흑살의 죽음이 확인되었소. 한명회의 말에 귀혼대의 수뇌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한명회가 다시 입을 열었다. 비록 마령검은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나 한강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으니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진 못할 것이요. 이로써 마령검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요. 다만 귀혼주의 일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소. 하지만 당시로선 그럴 수밖에 없음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요. 한명회의 말이 끝나자 장내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감히 누구도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모두들 귀혼대의 앞날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귀혼대의 새로운 귀혼주로 옹립해야만 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한 순간 장내에 있던 사람들은 본능처럼 몸을 일으켰다. 최고 원로들께서 어찌 이곳에? 한명회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다. 이들이 누구인가? 어쩌면 현 귀혼대의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원로원의 규율에 따라 귀혼대가 위급에 처하지 않는 한 절대 교내의 일에 관여치 않는 게 율법이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수양대군에 의해 귀혼주가 된 홍윤성의 죽음 때문에 원로원이 나선다는 것은 아직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한명회는 이들을 향해 머리를 숙여 복종과 존경의 예를 취했다. 지금은 몸을 낮춰야 할 때임을 한명회는 잘 알고 있었다. 한명회는 좀 멀쓱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옮겨 앉았다.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원로원은 귀혼주 외에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귀혼주의 부탁만을 들어줄 뿐이었다. 더하여 왕이 된 수양은 더 이상 귀혼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이 율법이었다. 그처럼 원로들에겐 어떠한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대답할 의무도 그들에겐 없었다. 그런 원로들이 아무런 통보 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한명회와 원로의 수장인 최대 장로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리고 최대 장로 뒤쪽으로 나머지 장로들이 안광을 빛내며 서 있었다. 잠시 표정을 살피던 한명회의 눈에 최대 장로의 노안에 어린 깊은 고뇌의 빛이 보였다. 나머지 순애들 역시 한명회 뒤쪽에 자리를 잡은 채 원로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원로원의 대표이자 나이조차 헤아릴 수 없는 귀혼대 최고의 원로인 최대 장로가 입을 열었다. 그가 바로 마령검을 봉인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당시 마성에 제압당한 채 살인귀로 변한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마령검을 빼앗아 봉인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나이가 200살이 넘었다고 했다. 어쩌면 이미 선경의 경지에 올랐을지도 모르는 위인이었다. 그런 최대 장로가 탄식을 토하며 말했다. 본좌는 마령검의 봉인에 관여한 바 그것의 마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불어 이번 출정으로 본교는 귀혼대의 신물인 마령검과 귀혼주의 신물인 마령패를 동시에 잃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귀혼주마저 잃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령검에게 심령을 제압당한 흑살이라는 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살았다면 율법에 따라 귀혼주를 꺾은 그 자가 새로운 귀혼주가 됐을 것이다. 더구나 마령검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화근은 남은 것이다. 그때
한명회가 최대 장로의 말을 반박이라도 하듯 말을 꺼냈다. 하지만 마령검은 한강의 깊은 물속에 잠겼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대 장로의 안광이 번뜩였다. 동공 사이에서 칠채 무빛이 뻗어나오자 한명회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잠시 후 한명회는 한 움큼의 선혈을 토한 후 의자를 박찬 채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최대 장로, 어째서? 한명회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곧이어 한명회의 몸이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바닥에 축 처지고 말았다. 잠시 후 최대 장로의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얀 놈, 주인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주인을 따라 자결을 했어도 모자랄 놈이 어디서 주제넘게 이 주둥이를 놀려? 더구나 율법에 따라 흑사를 공격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는 도전했고 귀원주는 응했기 때문이다.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죽음으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허나 이번 한 번은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자중하거라. 이것은 권고이자 너를 위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니 나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최대 장로의 말이 끝나자 한명회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다 또다시 한 움큼의 선혈을 토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의자에 겨우 좌중할 수 있었다. 어느새 한명회의 얼굴에 적게나마 혈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대의 한명회조차 최대 장로 앞에선 도저히 반항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최대 장로는 귀원대의 통치 철학인 공포를 이 순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귀원대야말로 강자지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귀원대가 곧 공포였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 강한 만큼 인정받는 곳, 바로 이곳이 귀원대였다. 잠시 장례를 주시하던 최대 장로는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본자가 이곳에 온 것은 귀원대의 폐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순간 주위의 모든 눈동자가 놀란 토끼 마냥 커진 채 최대 장로를 향했다. 그들은 지금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최대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만 무엇인가를 말할 뿐이었다. 본교의 신물인 마령검과 마령패가 나타나기 전까진 본교의 힘은 본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령패는 신물, 그것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새로운 귀원주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더불어 귀원대는 원로원의 통솔을 받게 될 것이며 귀원대의 모든 결정 또한 원로원을 통할 것이다. 그리고 한명회는 잠시 후 원로원으로 들라. 원로들은 말을 마치자 두말 없이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그들에게 질문은 필요 없었다. 그저 복종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원로들이 나간 후에도 회의장에 있던 자들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령검과 마령패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어찌 그따위 신물 따위에 귀원대가 좌지우지 되어야 한단 말인가? 한명회는 주먹을 불끈 쥔 채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쾅! 모두의 시선이 한명회를 향했다. 한공, 진정하시오. 군단주 마진 역시 답답한 듯 말을 마치자마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한명회를 보며 말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건만 어찌 이런 일이. 그랬다. 이미 귀원대의 조정 입성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저 수양의 명령을 받아 움직일
귀혼주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런데 명을 받을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다. 한 명이는 귀혼대의 율법에 따라 새로운 교주를 옹립할 생각이었다. 바로 군단주 마진을. 그런데 원로원에서 마령패가 없는 귀혼주를 인정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나섰으니 새로운 귀혼주의 옹립은 마령패가 나타나기 전에는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짧으면 1년, 어쩌면 100년, 10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10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